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이자 복일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시므온 사람이 그 은혜와 복을 누렸음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요, 지난주에 그 은혜를 누린 시므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별로 그렇게 많이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의롭고 경건했다, 삶을 두리뭉실, 이스라엘 위로를 바라는 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시므온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오늘 안나라는 분은 굉장히 소상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라고 할 만한 개인사까지도 안나는 다 적고 계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던 바와 같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출신까지도 적어주고 있고요, 개인사도 적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런 개인사까지도 이 안나에 대해서는 적어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아셀 지파라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파 여기저기 들어봤던 지파 중에 아셀 지파는 그렇게 자주 들을 수 있는 지파의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셀 지파는 아셀에게서 시작이 됐는데,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어지중간한 데 위치해 있는 아들이죠. 그리고 야곱에겐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고 이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라는 사람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보종에서도 좀 영향력이 많지 않은 그러한 지파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땅을 나눌 때에도 이 아셀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제일 멀리, 제일 변방 북서쪽 해안가, 갈릴리 서쪽의 해안가에 그 땅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왠지 변방에 있는 그러한 지파로 살아갔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이 아셀 지파가요, 야곱과 모세에게 받은 축복은 굉장히 좋은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에 야곱이 이 아셀에게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그런 복을 축복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아셀 지파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립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많은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밭은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셀이 뭘 그렇게 잘했길래 모든 형제보다 더 복을 받고 형제들의 기쁨이 돼, 이건 어떻게 보면 극상의 축복인데 아셀 지파는 별로 영향력도 없고 남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까라는 그런 이제 물음표를 갖게 되는 대목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현대로 넘어와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현대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을 한 다음에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하면, 나라가 돌아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의 산유국들이 절대로 이스라엘에게는 기름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까운 산유국을 놔두고 먼 미국에서 기름을 늘 수입하다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드니까 기름값하고 석유값이 엄청 비쌌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가운데 러시아의 유대인이었던 슈킨이라는 사람이 왜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다 그 나라는 기름이 나는데 왜 이 땅에는 기름이 안 날까? 그런 이제 물음표를 가지고 다시금 이 땅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요르단도 기름이 안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기름이 안 날 거라고 그냥 다들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지지를 연구하면서 성경을 같이 읽다가 이 대목을 발견한 겁니다. 아셀의 땅은 밭이 기름으로 잠길지로다. 아니, 아셀은 그 뒤로도 이렇게 큰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복을 축복하고 있으니 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옛 아셀 지파의 땅을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1993년에 그 땅에서
석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발견한 석유는 상업성이 높지를 않아서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유대 땅에도 석유가 있다는 증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여러 사람들이 탐사에 나서서 드디어 아셀 지파의 땅에 있던 그 앞 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천연가스를 요르단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아셀 땅에서 세일 석유를 발견합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파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래 속에 섞여 있어서 이 시추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듭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쓸 수 있는 석유죠. 그 이스라엘의 세일가스가 발견이 되는데 그 양이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세일가스. 세계 매장량 2등. 2부 때는 놀랐는데 3부는 다들 통이 크시니까 전혀 까딱도 안 하시네요. 하여튼 그 세일가스가 발견되는데 무려 100년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가스가 발견이 됐다는 얘기죠. 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 신비롭다. 왜? 그 밭에 기름이 잠기는데 그 잠기는 기름이 식용유가 아니라 석유였다는 얘기죠. 이게 참 놀랍죠. 근데 그건 뒤에 얘기고, 이 안나가 살았을 그때는 아셀 지파는 미미한 존재감이었습니다. 남유다, 그때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다 불렀듯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은 거의 질이 멸멸해졌고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레위 지파나 선명하게 남아있지 다른 다 지파들은 이제 별로 이름도 없었던 시대인 거죠. 근데 이 안나라는 분은 아셀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주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땅에서 인정받는 가문은 아니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생과 출생부터 굉장히 불리하게 태어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의 개인사는 더 딱합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결혼을 하고 7년 동안만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84세까지 과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보통 결혼을 15세 전후로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20대 초반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80대까지 혼자 거의 60여 년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냥 산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여자 혼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부로 그 시대를 산다는 건 정말로 처절한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 안 좋은 그런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 돌봄이 필요했던 사람을 누구로 지칭하냐면 과부와 고아라고 얘기합니다. 고아는 잘하면 길이 있어요. 근데 과부는 갈수록 길이 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딱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안나의 삶의 자리를 놓고 많은 사람들은 아유, 저분 참 복도 없는 분, 뭘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길래 저렇게 각박한 삶을 살게 될까? 다들 그렇게 혀를 치면서 동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 그게 이 안나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나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하게 합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느냐면, 말씀이 있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안나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죠. 삶의 단면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안나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이지만 안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기에도 지금 아주 급한 삶의 자리에 있는 이 안나였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안나의 삶을 기뻐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안나에게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신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건 이 탄생 때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전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께서 초청하시고 예수께서 부르시고 인정해 주신 그들의 삶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삭개오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자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키가 작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우리가 보기에 그냥 키 작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아닐 것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병적으로 작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다가 삭개오는 세리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세리의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 세리란 자리가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고 아예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의 삶은 그쪽으로 내몰렸을 것입니다. 뭐 유추해 보지만 그는 작게, 연약하게, 왜소하게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마치 벌받은 것처럼 그는 그런 역임을 받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차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삭개오는 그 세리의 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세리의 자리에 있는 작은 삭개오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다들 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 삶의 자리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지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더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너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니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런 사람에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복을 많이 받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삶의 단면에서 그 자리에서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안나도 마찬가지죠. 안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그 여인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여인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얻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세워주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건강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결국 그게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부자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뻐하신다 생각하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아이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병을 얻고 건강하고 돈을 얻고 돈을 잃고 부자고 가난하고 그 삶의 모습 자체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복받았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그런 하나님의 복받음과 기뻐하심에 대한 증거라면 안 믿는데 부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건강한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잘 믿는데 아픈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가 아픈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동안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삶의 자리를 가질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받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 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깨닫고 이것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반응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복받는 모습이에요. 내가 가난하고 힘들다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세상의 방법들로 그것을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으로 끼어 있으려고 반응하고 오늘 이 안나처럼 성전에서 섬기며 더욱더 하나님의 일 가운데 매진할 때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그 삶의 액면가를 통해서 내가 복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나 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때가 적지 않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시는 게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누렸는지 얼마나 가졌는지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보시는 건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내가 부유했을 때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부자가 됐다고 영생의 증거를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나았다고 그게 영생의 표징을 가진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안나와 같이 반응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뻐하며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볼 게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므온, 지난주에 살펴본 시므온은 어떻게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봤냐면 성령께서 지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날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야,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오실 거야, 빨리 가라. 그래서 이렇게 빨려간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꿈꿀 때 이러한 대목들, 이러한 부분들을 늘 바라죠. 이런 부분들을 그려냅니다. 뭔가 영적이고 신비한 그런 영역들이 어떤 이런 신앙의 자리에서 늘 있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더 진짜 같이 생각되어질 겁니다. 근데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그런 신비하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침 이때 한나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힘을 깨닫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뭐 안나가 다른 데 있는데 갑자기 마침 이때 갔는데 우연히 만난 그때입니까? 아니에요. 그 위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이 안나는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장면은요, 지극히 평범한 자리예요.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에요. 다윗은 평소처럼 달려갔을 뿐이에요. 다윗은 평소처럼 몰매질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평소가 그냥 이루어진 평소가 아닌 거죠. 그 전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입에서 그 양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때 곰이나 사자가 일어나서 나를 해치려고 할 때 나는 그것들을 잡아서 쳐 죽였나이다. 내가 곰과 사자도 쳤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이리까 저도 그 짐승 중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한 어떤 힘이 더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하루하루 충성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겁니다. 곰이나 사자가 새끼 물어가면 한 마리 그냥 주고 말지, 내가 괜히 가가지고 내가 다치면 더 손해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거예요.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빼왔고, 그것이 곰과 사자가 다시 자기를 반격하려고 하면 도망가지 않고 그 곰과 사자와 맞서 싸워 이긴 경험들이 그 안에 쌓였다는 거예요. 말은 쳐 죽였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 쳐 죽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헤라클레스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고 그걸 뭘 곰이나 사자를 얼마나 쳐야 쳐 죽이겠습니까? 아마 그럴 때 이 돌매질을 유용하게 사용했을 겁니다.
도망가는 것들을 맞춰가지고 놀라게 해서 떨어뜨리게 된다거나 아마 돌매로 그것들의 힘을 약화시켜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저질렀겠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다윗은 아마 매일같이 평소에도 이 물매를 연습하는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하루가 쌓였을 때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도전되어지는 거죠. 다윗에게는 그가 그냥 사자와 곰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물매 하나로 상황을 종료하는 일.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여태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왔던 그 날들이 쌓였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일이라는 것이요, 이렇습니다. 굉장히 신비하고 영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우리의 삶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도 보면 이 안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시몬도 있었고 목동도 있었고 동방박사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들 신비한 힘에 이끌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안나는 그냥 늘 하는 그 자리에서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왜요? 그는 이 이전에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루하루 쌓아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땅의 위로를 늘 전하는 일들을 이 안나는 쌓아왔거든요. 그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안나는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섰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신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승천할 때 진짜 요란했을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가 타고 회오리바람처럼 샥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진짜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들 올라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적고 있느냐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아주 요란하고 삐까뻔쩍한 그런 대목이 안 나타나요. 엄청난 일인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은 적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모습을 하면 설명해 드렸을 때 그런 식으로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에녹이 날마다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할이 지면 하나님 편히 주무십시오, 그럼 가고, 편히 주무십시오, 이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과 쭉 동행을 했는데 평소보다 좀 많이 왔어. 돌아봤더니 좀 멀어. 그때 하나님이 야, 그냥 오늘은 우리 집에 가자. 그랬더니 에녹이 그러죠 뭐, 그러면서 이제 따라간. 그래서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모습들, 이게 어떻게 보면 에녹이 하나님에게로 간 그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맞이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오면 아주 삐까뻔쩍하게 준비하고 아주 큰 환영으로 맞이해 드리고 싶겠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자꾸 뒤로 미뤄집니다. 왜? 그런 준비해야 되는데 안 오시면 김이 새니까 자꾸 미루죠. 미루고 그러다가 보면 갑자기 예수님 오실 때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안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안나는 매일매일 그분이 오신 것처럼 산 것입니다. 그의 삶은 절망과 눈물과 고통의 삶이었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힘쓰고 섬기는 일, 전하는 일들을 그 안에도 계속해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뭐 호들갑 떨고 놀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분이십니다, 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렇게 만나야 합니다. 그냥 삶을 사는데 누가 툭 치는 거예요. 툭 쳐서 누구야?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아이, 놀랬잖아요. 아이,
그래도 얘기나 좀 하고 오시지. 이건 너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갑시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제도 그분과 만났던 것처럼 그제도 그분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놀라 자빠져가지고 아니 이렇게 오시면 어떡하냐고 막 당황하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늘 준비된 그러한 늘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나처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안나의 자리, 이 개인사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안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그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평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우리에게 충격이 아니고 놀람이나 당황이 아니라 평화로운 평안한 드디어 오셨군요 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